올해 60세 될 뻔했는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59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한갑입니다. 이런 한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저희 27일 날, 9월 27일 날 저희 손주 태어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뉴질랜드, 한국의 예수전단에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오늘 목사님이 잠깐 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예수전단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제자훈련 사역들을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갔었습니다. 뉴질랜드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또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오래전에 주셨던 비전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역을 연결하고 만들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중국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고, 북한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평양에도 2번 정도 갔다 오고, 또 그런 연결된 것들 사역을 하던 중에 제 이제 아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2012년도인데 2012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통증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 아내가 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통증을 참아가면서. 근데 10월쯤 됐을 때 이제 사역이 거의 1년 사역이 마무리될 때 그 아내를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에 보내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암인 걸 알았어요. 이제 췌장암이었고 말기였고 전이가 다 됐다고. 그래서 통보받고 다음날 사역 다 정리하고 바로 이제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투병했죠. 병원에서 한 3개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거는 마지막에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항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 경기도 광주시에 가면 퇴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서 둘이서 이제 투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은혜도 주셨고 또 좋은 서로의 고백도 할 수 있게 하시면서 21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살았고 그 다음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그렇게 하늘나라 갔고요. 그리고 애 둘, 저희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33살, 31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5년 지난 다음에 저는 재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고요. 사역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지를 다시 나가려고 해도 다들 그래요. 결혼하고 나가세요. 혼자 나가면 부담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내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혼하면서 아이가 셋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31, 33, 31, 28, 27, 26 이렇게 갖고 5 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독립은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내하고 둘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이 다음에 손주들 낳고 그러면 대형 버스 빌려서 이렇게 아주 빅 패밀리잖아요. 그렇게 다닐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 정도면?
어저께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원칙적으로 인생의 예배를 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 거기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목을 인생의 명장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묵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조금 보는 면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일한 말씀의 고백들, 인생의 결정들이 있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다 보니까요, 제 안에 어떤 말씀에 대한 기억과 어떤 그 인지하는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액자에 넣은 사진 같은 느낌으로 그림으로 딱 찍히는 그런 어떤 기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지 어떤 이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지 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거 이런 거지 하고 제 나름대로의 이게 그림처럼 기억을 하고 제 안에 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각자에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에게 이르기까지 그 인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이 아버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인생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 인생의 줄기들, 어떤 구조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태도, 자세 이런 의미인데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이 아이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명 한 명들을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제가 봤던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듯이 얘기를 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아들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액자에 걸린 그림으로 제 앞에 보이게 돼요.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 인생을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신 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요셉의 인생을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가 많다라는 것은 잘 자랐다는 얘기겠죠? 튼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냐면 이 샘 곁에 있다고 해요. 당연한 거죠. 샘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가지가 무성할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것처럼 이 샘 곁에 있는 가지의 특징은 아주 튼실하게, 그리고 무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가 있든지 아니면 그늘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게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은 그랬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그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아주 깊이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예를 든다면 정말 은밀한 곳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데도 그 안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공급과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의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요셉의 행동은 어떤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우리가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그렇게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여기 재미난 표현은요, 아주 특별한 표현은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랄 뿐만 아니라 담을 넘었다.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담을 넘었다는 게 어떤 걸까요?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합니다. 어쩌면 거기에 꽃이 달렸던지 열매가 달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담 안에 머물지 않고 담 바깥으로 그 가지가 넘어갔다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은혜와 경험들, 축복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삶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의 인생의 바깥으로 그것이 넘겨졌다, 나눠졌다, 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담 바깥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허기지고 갈증 나 있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의 인생 안에 나의 유익한 것들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들의 허기진 것들이 채워지고 또 갈증이 해소가 되고 지친 자들이 그늘의 기대에 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열매를 따먹으며 다시 힘이 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는 내 마음의 나눔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고요, 자기를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지켜낸 것들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기근과 풍년을 잘 관리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그것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할 때 그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어서 저는 이만한 요셉 같은 선교사의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서 저에게 주셨던 몇 가지 주제가 제자의 삶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저는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길갈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 삶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날마다의 샘 곁에 머무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같은 인생을 가져야 되겠다,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요. 제자로서의 바른 삶이라면 그렇게 누리게 되고 갖게 된 유익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곳으로의, 누군가로의 내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깨졌을 때는 우리들만의 은혜, 우리들만의 고립된 신앙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3장입니다. 너는 너 있는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게 하시는 그곳마다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유익들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참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야곱이 아들 여러 명 중에 이 요셉에게 했던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단 몇 구절로 몇 자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의 사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요셉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진을 앞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억합니다. 요셉, 그림으로 그리면 샘이 있고 거기에 심겨진 가지가 무성한데 그 가지가 담 바깥으로 넘겨져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가지의 유익을 겪더라, 누리더라. 요셉의 삶은 그랬구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았구나. 아버지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기억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장면 안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칭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태도나 자세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의 은밀한 곳에서부터 그 옷이 벗겨지도록 그냥 나 죽었네 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죄의 어떤 가까이 있는 시간에 뭐 설명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눈 딱 감고 달려나가고 도망친 거에 대해서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보신다면 거기에도 어떤 장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저는 요셉의 인생에 이 장면이 굉장한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요셉을 있게 했던 그 장면. 하나님이 그 스스로를 요셉이 지키려고 했고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 상황에서 그 유혹에서 도망갔던 그 장면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뚜렷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부으시고 역사하셨던 데에는 이 명장면이 하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의 앞으로의 지금 설교 이후의 후반부에 이 인생의 명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싶은 것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명장면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억하는 인생의 명장면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한 7살, 작은 애가 한 5살,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좀 관념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돈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하루는 얘들아 아빠하고 은행에 가자 하고 집 앞에 있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2,000원씩을 그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 누나한테 가서 늘 하면 돼, 입금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오는 길 가는 길을 다 이제 알려주고 이제 집에 왔어요. 걔들에게 통장이 생겼고 2,000원의 잔고가 생겼습니다. 매주마다 월요일이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2,000원씩을 줘서 가서 직접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도록 그렇게 시켜줬어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입금액이 늘어났고 뭐 명절이 끼고 용돈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돈으로 치면 한 10몇만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각자의 돈이.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갔다 왔는데 통장에 숫자가 6자리가 돼버렸어요. 10만 원 단위로.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건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게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장 들고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돈 이렇게 모으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너 이 돈 갖고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7살이었는데 얘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막 기쁨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위로하고 이런 아이인데 이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걸 잠깐 생각하더니 뭐 거침없이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 돈 가지고 아빠 집 사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은 그냥 뭐 내가 이게 액수가 어떤 가치 있는지 모르지만 아빠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10몇만 원 갖고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시영아 그건 참 좋은데 이거는 이거 갖고 집 사기는 좀 어려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돼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내가 이거 갖고 차 사줄게요. 뭐 이런 거죠. 그 차도 좀 어려워.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돈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건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딸아이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얘는 굉장히 오빠는 감성적인데 얘는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눈치도 빠르고. 오빠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야단을 맞았는데 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피해갈까를 그 사이에 이제 준비했다가 아빠 저는요 사실은요 뭐 이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얘가 그것을 봤죠. 오빠가 얘기하는 건 좀 황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이제 그러면 하영이 너는 뭐 할래? 이거 돈 갖고 뭐 할래? 그랬더니 역시나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다 하고 오빠는 그것도 잘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빠 나는 이거 갖고 아빠 오토바이 사줄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10만 원은 안 되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짰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 안 맞는 거죠. 그 10만 원 이렇게 가지고는 그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이서 합의를 봤어요. 갑자기 저보고 아빠 그냥 이거 아빠 다 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을 둘이 들이밀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번을. 정말? 그랬더니 예 그냥 아빠 다 줄게요. 정말 아빠 다 주는 거야? 정말이지? 그랬더니 예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통장을 저희 줬어요. 그리고 가서 놀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망설였지만 저희는 그때 이제 풀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작았어요. 그래서 세금 내기도 바빴고 못 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 뭐가 떨어졌어요. 뭐 쌀 떨어졌어요. 뭐가 차비가 없어요. 늘 그런 기도할 때인데 얘 아들이 저한테 통장을 맡기는 바람에 통장 안에 금액이 그래도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해갖고요. 애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대. 나 주기로 했대. 그래서 그 돈 가지고요. 세금 뭐 몇 개 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돈에 각자 통장에서 10만 원씩 빼갖고 세금 내고 이제 단위가 다 바뀐 거죠. 5자리로. 만 얼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2,000원씩 줘서 은행에 갔다 오는데 애들이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이 통장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숫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6자리였는데 이번에는 한 자리가 줄어서 5자리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놓고 통장을 보니까 제가 썼던 10만 원이 사라지니까 만 원 단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네들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가 집안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서 세금 내는데 썼어. 저는 이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썼어 하는 순간 아이들 얼굴이 확 가더라고요.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갑자기 애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내 돈인데 왜 썼어요? 이러는 거죠. 그럼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빠 왜 내 돈 썼냐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왜 아빠 마음대로 썼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했죠. 지난주에 분명히 너네들이 집 사준다, 자동차 사준다, 오토바이 사준다 하다가 안 되니까 아빠한테 줬잖아. 아빠 다 쓰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했더니 저희 아들은 감성적인 아이라 그랬잖아요. 맞다. 그러더니 됐다는 듯이 통장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방 안에 있던 저희 딸은 또 그걸 봤나 봐요. 그러더니 얼굴을 고치지 않더라고요. 아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난주에 진짜 기억해봐. 이렇게 했지. 아니야 나는 몰라.
아빠 나 그런 적가 있는데 왜 내 돈 썼어? 아빠 이 돈 갚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 녀석 봐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를 좀 이렇게 테스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여기 서 있었고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눈을 깜짝했어요. 그리고 이제 5살 된 우리 딸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빠가 갚어? 그랬더니 갚으래요. 정말? 그랬더니 갚으래요.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너 일주일 동안 아빠 이렇게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아빠가 이 돈 갚으려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너 그거 알지? 밖에 나가서 이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아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너 돈 갚아야 되니까 아빠 일하러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아빠 얼굴 못 볼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잠시 충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는데 야 이거 잠깐 생각하더니 알았어 아빠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오 이거 봐라 쉬어갖고 조금 더 세게 그러면 아빠 위해서 너 기도해줘. 무슨 기도하니요? 그래서 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쩌면 배를 탈지도 몰라. 그러면 막 그물 던지고 하다가 바다에 빠지면 아빠 위험할 수 있잖아. 또 길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봤지? 아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막 오만 궁상을 다 떨면서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때는 아주 거침없이 빨리 가라니까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빨리 가서 돈 벌어갖고 내 거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야 이거 이런 게 자식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는 그런데 오빠하고 너 이렇게 다르냐? 오빠는 아빠 나가지 말라고 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통장을 들고 쫄래쫄래 와요. 형아 오늘부터는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오늘부터는 네가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도 잘 지키고 가정에서 네가 오빠 노릇을 해야 돼. 아빠가 이제 한 열흘쯤 나가 있을 거거든.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얘가 지금 아빠 나가서 돈 벌어오래. 그래서 아빠가 나가 있을 테니까 너는 그동안 여기서 아빠 대신해서 집을 잘 지켜야 돼. 그 말을 딱 했는데요. 저희 아들, 이 감성적인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제가 봤어요. 눈에 눈물이 싹 고이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갑자기 동생을 탁 쳐다보는데 이 통장을 갖다가 저희 딸 얼굴에다 딱 이렇게 들면서요. 야, 넌 아빠가 주네, 돈이 주네. 갑자기 모두가 놀랐어요. 야, 너는 아빠가 주네, 돈이 주네. 내가 내 통장에 이거 너 다 줄 테니까 아빠 나가지 말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터졌어요. 이게 눈물이 엉엉 아빠 나가지 못하게. 아빠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가지 못하게. 순간 모든 이제 어떤 만들었던 이 장면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서 제가 얼른 가서 저희 아들을 안아버렸어요. 안고 시영아 아빠 안 나가 아빠가 그냥 한 말이야. 이게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막 달랬어요. 그래도 막 엉엉 우는데요. 제가 그 우는 소리와 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우는 거예요. 같이 막 붙잡고 막 울었어요. 저 보는 저희 아내도 울고 있고 저희 딸도 우는데 걔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가 소리 지르는 말에 놀래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4명이 그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면서 야 너는 공부 잘 못해도 돼. 난 평생 내가 너한테 공부 잘하는 소리 내가 안 한다. 넌 이런 마음이면 됐어. 이 마음 하나면 내가 너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해해서 네 진심을 봤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평생 너 공부 잘하는 얘기 내가 안 한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이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예요.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넘어요. 아이들은 알 수도 있어요. 제이캅이라고 아니 혹시? 비트박스 하면서 하는 제이캅이 있어요. 내가 걔 아버지야.
근데 구독자 수로 한 2,200만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됐죠. 네. 그 아이의 저는 이 인생을 생각할 때 지금 33살이었잖아요. 그 아이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걔 인생을 생각하면 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는 나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나는 아빠가 중요해요. 어린아이의 고백이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다 줘서라도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봤고 지금까지 그 장면을 저는 저희 아들의 인생의 명장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것들을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격려가 됐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뭐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거나 뭐 강의하러 가면 아빠 오늘 무슨 설교해요? 오늘 내용이 이런 걸 거야. 얘기를 하면 그 재정 얘기도 좀 하시죠? 뭐 이렇게 해요. 재정 얘기가 뭐야?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했던 거. 나름대로 그게 자기에게도 굉장히 저에게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벌써 알았대, 저희 딸은. 예,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갚으라고 했는데 오빠가 진짜 화를 내갖고 자기도 깜짝 놀라서 울었다고. 예, 그 마음도 제가 알기는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장면 안에서 저희 아들의 어떤 마음을 보게 됐어요. 이름하여 저희 아들의 명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잠깐만 설명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라고 애굽 사람들의 얘기할 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입장에서의 하나님으로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건은 특별히 믿음의 고백, 또 최선의 누구도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최고의 고백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는 그와 내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장면, 그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장면, 명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때의 일입니다. 제가 저희 책상 위에 이런 카렌다가 있어요. 책상 탁자용 카렌다. 거기는 이제 무슨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준 건데 거기 뒤에 보면 보험회사에서 컨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가족 사진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컨테스트 하는데 제출해서 거기서 뽑힌 것 12장을 이제 날짜 뒤편에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가족들 사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어릴 때 여기 우주 있잖아요. 우주 어릴 때처럼 이렇게 한박 웃음을 웃는 아주 좋은 장면들. 어떤 가족들이 쭉 나열해 섰는데 아주 밝게 웃었던 그 장면들을 찍어서 보내고 어떤 노부부가 주름살이 이렇게 쪘는데 부부가 환히 웃는 장면을 해서 상을 받은 것들을 거기다 다 인쇄해서 붙여놨대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NG가 있었다고, 이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그 수백 장, 수천 장의 장면 중에서 뽑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 장면을 위한 수많은 NG 장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사진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행적이라고 하고 내가 기억할 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탁자 위에 그 사진을 걸어놓고 늘 그 사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아브라함에 있어서 모리아산 22장,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쭉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마치 사진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상황마다 이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에 태도를 갖나, 어떻게 어떤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나, 그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장면에서 저 장면에서. 그런데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한 자세가 나오지 않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또 컷, NG 이렇게 했다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기근을 만드셔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이렇게 옮기게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미모의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죽을 수 있다, 뺏기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누이라고 하는 것 하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는데 아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구나, 얘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다시 NG. 그 인생에 여러 장면들이 있을 때 정말 한 장면,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와서 내가 너에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물로 너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100세 넘어 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너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걸 알지만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설정해 놓고 그 자리에 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예배 단을 쌓고 결박을 시킨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장면을 끝까지 보면서 정말 이 마음이 확인이 되고 마음의 중심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저처럼요. 잠깐! 아브라함아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 장면을 찍어야 되거든. 잠깐!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아! 하고 2번을 부르셨다고 해요. 잠깐만 멈춰라. 이 장면, 이 상황, 이 모습을 내가 기억에 남고 이 장면을 위해서 내가 여지껏 너의 인생을 따라다녔고 너의 인생을 준비시켰다. 오늘 이 장면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됐다, 이 장면이다. 착각.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성화 보셨어요? 이 단 쌓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저쪽에 하늘에서 뭔가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성화 그림 그렸던 그 장면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장면으로 한 컷이 만들어졌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을 위해서 찾으셨던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 시간, 그 장면을 하나님이 드디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어요. 왜 제가 찾았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요, 왜 이것이 찾아졌느냐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들 이삭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사건 하나 정도, 아니면 막벨라 굴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들이는 장면 외에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다녔던 그런 것과 정반대에 그냥 몇 가지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더라.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여지껏 쭉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이 찾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에서 마무리 짓도록 최고의 인생의 명장면을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수많은 미스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NG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오늘의 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오셨던 많은 시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분의 책상 앞에 이런 사진을 하나 놓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렇게 보면 너가 너의 외아들, 아들까지 나에게 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복되게 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규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으로 마치 찍은 것 같이 온 지금의 우리 세대까지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진을, 증거물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유지하고 지키고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일에서 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 언제든 예배로 돌아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나는 사명을 가진 자요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이 예배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다시 사역으로 나갈 때, 일로 나갈 때에,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명장면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한,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예배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쟁으로 나가는 것은 오늘 요셉이 그의 삶의 패턴을 샘 곁에 자신을 둘 줄 알았고, 그리고 자라난 무성한 가지를 담 바깥으로 넘길 줄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자의 삶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바깥, 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고 최고가 되신다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상황에서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상황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제 이름을 갖다 대면서 김범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관계로 엮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장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을 제 안에 두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 어떤 상황과 정말 이때에 당황스러운 상황,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평생에 저에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를 보여드릴 절호의 찬스로 삼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내가 편할 때, 내가 일반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 때 그래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그 나의 고백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다시요, 저는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를 보여드릴 절호의 찬스로 삼겠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흘러가듯이, 아니면 내 연약한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순간을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장면에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제 설명과 함께 드리는 도전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함께 가시면서 그 장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터에서, 여러분 가정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와 접하는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사진을 찍고 그것을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장면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명장면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이 이때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를 보여드릴 믿음의 찬스로, 고백의 찬스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마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명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는 김범중의 하나님, 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그렇게 나는 저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깊이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결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지혜 있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싶은 것은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비록 여기서 어려운 마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나의 믿음의 결정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가지 떠올린 것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일을 구할 건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거밖에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3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사역의 현장, 사업의 현장, 또 가정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결정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태도들,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선택의 기준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이 아닌, 여러분의 형편에 대한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로가 결정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그 손에는 저희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전부라고 여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안정감을 이 손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더 오르시고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다하여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